오늘 주일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존귀하고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함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말씀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도와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라고 마태복음 7장 7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바로 기도와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6편 3절 4절 보면 기도합니다. 은혜를 구하여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신나이다. 기도하잖아요. 은혜, 그렇죠?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그래서 은혜는 이 기도하는 자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또한 은혜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가 임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0절을 봅시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데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역사는 오직 기도, 말씀을 뭐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 말씀을 지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독일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도이치라고 그러죠. 영어로 하면 저먼이라고 하죠. 오래전에 독일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국민으로부터 존경받았던 아주 탁월한 재무장관이 있었습니다. 그 재무장관의 이름은 마르티 바덴 재무장관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르티 바덴은 젊었을 때 그는 진짜 뭐냐면 젊었을 때 말할 수 없는 궁핍함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마르티 바덴이 어느 날 지방 여행을 가는데 돈이 너무 없어서 아주 싼 여인숙에 투숙했어요. 근데 투숙하고 그 다음 날 딱 일어났는데 아침에 자기 신발을 신고 어딘가 가려는데 그의 신발 구두가 없어졌습니다. 그는 엄청나게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 마르티 바덴이 젊었을 때입니다. 어떤 죽일 놈이 나의 신발을 훔쳐갔냐. 하나님도 무심하지. 나같이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의 신발을 도둑질하게 그냥 놔두시다니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머물던 그 여인숙의 주인이 다음과 같이 그에게 말했는데, 근데 말하기 전에 그 여인숙의 그 주인은 창고에서 헌 구두를 갖고 와서 꺼내주며 오늘은 주일인데 나와 함께 교회 가지 않겠느냐고 바덴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덴은 어차피 신발도 없는데 헌 신발을 준 것 때문에 그는 마지 못해서 여간 주인을 따라 교회에 갔습니다. 근데 그가 교회에 가서 앉았는데 그의 옆자리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딱 보니까 두 다리도 없었는데 그 두 다리 없는 사람이 의자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던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때 이 마르티 바덴은 다음같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은 신발을 잃어버린
버린 정도가 아니라 아예 두 다리가 잃었구나. 신발이 있다고 해도 저 사람은 신을 수가 없겠구나.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얼마나 복된가. 신발이야 또 사면 되는 거 아닌가? 마르티 바덴 그분은 그날 예배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올렸습니다. 그때 많은 깨달음을 성령님께서 마르티 바덴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티 바덴의 마음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마르티 바덴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단했습니다. 삶의 상황에 따라서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삶 그 자체로 어떤 삶이든지 그 삶 자체로 감사하는 자가 되겠다고 결단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마르티 바덴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고 또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즉 그는 감사하는 자, 기도하는 자가 되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이 마르티 바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는 이 독일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며 국가를 잘 살게 하는 탁월한 재무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며 사는 믿음이 바로 올바른 신앙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신앙이란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십시오. 그 마르티 바덴은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을 읽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보신 거예요. 그 물질적인 거,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다 정직하게 나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9절 말씀,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역대상 4장과 역대상 17장을 보게 되면 다윗과 야베스가 나옵니다. 근데 다윗의 이름의 뜻은 사랑하는 자, 사랑스러운 자라는 뜻입니다.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고통의 아들, 또는 고통, 가난, 수고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야베스에 대한 기록은 성경책을 보게 되면 유다의 지파에 속한 사람인 것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야베스가 세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 가지의 어려움에 있는 사람인데 첫째가 가난의 어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고통의 아들, 그 다음에 가난이라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가난하게 태어났으면 이름이 가난이라고 불렀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야베스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두 번째는 태어날 때 난산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야베스는 다음까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에 대해서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하면 내가 수그러이 낳았다 했습니다. 수그러이 낳았다는 것은 좋은 환경이 아닌 것입니다. 야베스를 낳을 때 몹시도 상태도 안 좋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어머니는 많은 자녀를 출산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자녀들보다 야베스를 낳을 때 너무나 뭐냐면 고통스러워서 난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야베스로 부른 것입니다. 이 야베스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 유복자의 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유태인들은요 이름을 누가 지어주냐면 아버지가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머니가 지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베스는 이 세 가지의 태어날 때 어려움을 갖고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역대상 17장에는 다윗이 나오고 역대상 4장에는 야베스가 나오는데, 근데 다윗과 야베스,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다윗은 아버지로부터도 뭐를 받지 못했다? 육신 아버지의 인정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윗과 야베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존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목동. 그런데 역대상 17장 17절을 봅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으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뭐한 자? 존귀한 자 같이 여기셨나이다. 그리고 역대상 4장 9절을 봅시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것은 개역 개정의 말씀입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존귀한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존귀한 복 있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며 오늘 선포된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적용하며 사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존귀하고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꿈과 비전과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꿈. 한마디로 쉽게 하면 목표가 있어야 되고 비전이 있어야 되고 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빌립보서 3장 14절을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으려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렇게나 살지 마십시오. 인생에 있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존귀하고 복 있는 자 되기 위해서는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 고린도 후서 5장 9절 봅시다. 우리가 육체의 집에 머물러 있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뻐해야 되는 게 여러분의 목표가 되십시오. 또 우리가 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나 주님의 뭐 되기를 원하네? 기쁨 되기를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나간다는 건 그 목표를 세우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존귀하고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목표와 비전과 꿈이 있어야 되는데 그다음 또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잠언 29장 18절 봅시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게 묵시가 뭔지 아십니까? 킹 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 비전이에요. Where there is no vision 이런 나와 있습니다. 즉 비전이 없으면 사람들은 방자히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표를 세우시고 비전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그다음 여러분들은 야곱처럼 요셉처럼 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 12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이 꿈꾸는 자였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이 요셉이 보고서 뭐예요? 꿈꾸는 자가 온다 해서 요셉을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37장 9절 봅시다. 요셉이 다짐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벌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게 꿈이 있었어요. 나중에 그 형들을 찾으러 갈 때 형들은 요셉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오도다 그랬어요. 야곱도 꿈꾸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존귀하고 보이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뭐가 있어야 된다? 목표가 있어야 된다. 비전이 있어야 된다. 꿈이 있어야 된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이 야베스도 분명한 뭐가 있었냐면 목표가 있었고 비전이 있었고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의 목표와 비전과 꿈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지경을 넓히고 한란을 벗어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목표였고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대상
4장 10절을 읽어봅시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목표와 비전을 꾸미는 자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개역 개정보다는 개역 한글이 더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개역 한글 읽어봅시다.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언컨대 주께서 내게 뭐가 나옵니까? 여기 다르죠. 번역이 개역 개정은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야베스는 목표, 비전을 갖고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살지 마십시오. 세월은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을 헛하는 데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뭐가 있어야 된다? 목표가 있어야 되고 비전이 있어야 되고 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독일의 마르티 바덴 수상에서 말인데 이번에는 그 유럽에는 프랑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프랑스를 블란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프랑스의 수도가 뭡니까? 파리가 있지 않습니까? 파리에 아주 유명한 거지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거지 이름은 앙또와 누아입니다. 앙또와 누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거지는 파리의 대로에 앉아서 구걸을 했는데 그때 아르노라는 중요한 신사가 매일 그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르노라는 중요한 신사는 거지의 몸이 건강함을 보고서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아르노는 이 거지 앙또와 누아에게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당신처럼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구걸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요. 나도 당신처럼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돈을 구걸하지 아니했습니다. 나는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버릴 책이 있으면 그 주고 또 신문 보기에 폐지가 있지 않으면 폐지라 그러잖아요. 신문 폐지가 있으면 버릴 폐지가 있으면 나에게 주라고 이렇게 구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르노라는 신사는 그 손수를 끌고 이 폐지야 이 버린 책들을 모아 제지 공장에 팔기 시작했고 그 돈을 잘 모아 지금 제지 공장의 사장이 되었다고 말해줬습니다. 근데 이 아르노가 앙또와 누아에게 그 말한 후부터 앙또와 누아는 거지는 더 이상 이상하게 그 파리 대로에 나타나지 않았고 모습이 안 보였습니다. 그리고 세월은 지나갔는데 한 10년 정도가 지나갔습니다. 10년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10년 후 한 번은 그 중년 신사가 있지 않습니까? 아르노라는 중년 신사가 한 서점에 들어갔어요. 책을 사려고. 그런데 서점주인이 나와서 정중하게 아르노를 보고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10년 전에 파리에 있었던 거지였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나에게 따끔한 충고를 해주셔서 저는 그 충고를 받아들여 꿈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50여 명의 직원을 거느린 서점 주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존귀하고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목표와 비전과 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에 찢어지게 가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목표, 비전, 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번 뭐 하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목표, 비전, 꿈을 갖고 사십시오. 다윗도 꿈을 갖고 살았고, 야베스도 꿈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야베스는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존귀는 누구로부터 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존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6장 2절 앞부분만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아멘. 존귀를 누구로부터 받았다고요? 하나님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존귀는 하나님부터 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존귀를 주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크리스찬이 되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5장 4절.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3절.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성도들은 다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성도로서 존귀한 자가 됐으며 존귀한 일을 기억하고 존귀한 일에 힘쓰십시오. 그래서 이사야 32장 8절.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느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두 번째 단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존귀하고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역대상 4장 10절 개역 한글 읽어봅시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엉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첫 번째 단계에서는 목표와 비전과 꿈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단계에서 뭐가 된다?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즉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아뢰어가 나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 아뢰다는 말은요, 부르신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이 부르신다, 이 아뢰어. 이 말은요,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는 그 단어입니다. 아뢰다 말은 소원을 가지고 뭐를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을 아뢰다하고 성경은 이 단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는 이 아뢰어의 말은 히브리어에서는 히브리어는 카라라고 합니다. 카라. 이 카라예요. 한마디로 이건 다급한 요구가 있고 혹은 고질적인 공공, 계속 힘든 상태에 있잖아요. 혹은 다급한 요구를 가리는 말로 하나님께 뭐냐면 부르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뭔가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요구하며 부르짖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도 오늘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있는 상태가 더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즉 소원을 가지고 부르짖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또 오늘 이 본문 말씀 역대상 4장 10절에 뭐가 나옵니까? 원컨대가 나옵니다. 개역 한글 4장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거기 뭐가 나옵니까? 원컨대. 이거 야베스의 그 성경 번역은
개역 개정보다는 개역 한글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원컨대. 이 원컨대는 뭡니까? 예, 이 히브리어인데 이게 한글을 보내면 내가 소원하다, 내가 바란다는 그 간절한 소원과 소망이 섞인 이 기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야벳은 예, 축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간절한 기대와 소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하면 믿음을 살기로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봅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부르짖으며 기도하십시오. 그 야베스가 받은 복을 여러분들도 이번 8월달 앞으로 여러분 인생 이 복을 야베스 받고 살아가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이 스테이크 하우스로 유명한 스테이크 하우스가 뭐냐면 아웃백이라고 있습니다. 아웃백 아세요? 아웃백이라는 그 스테이크 하우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 스테이크 하우스 아웃백의 대표는 정인태 대표이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다음 같은 간증을 오래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망한 회사를 어깨 이르로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 망한 뭐야? 회사를 어깨, 그 어깨에 이르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는 정인태 그 대표이사는 1996년 이 아웃스테크의 본사가 어디 있냐면 미국입니다. 아웃스테크의 본사는 미국이에요. 호주가 아닙니다. 미국 본사로부터 한국 영어권을 취득하여 영업을 시작했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는데 그때 뭐가 터졌냐? IMF가 터져요. 문을 닫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과 근심이 한순간에 그 정인태 대표석에 몰려왔습니다. 함께 일했던 직원들과 또는 동료들이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시간 그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의 힘으로. 그래서 이 정인태 대표이사는 사무실에서 기도하겠고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셔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며칠간을 이제 부르짖며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정인태 대표이사의 마음에 어떤 게 딱 떠오르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외화 유치만이 사실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미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가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투자자들을 만나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 당시에 1,300만 달러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세금도 정직하게 내고 음식도 정직하게 만들고 이익도 정직하게 계산하여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직원들과 동료들에게 그들의 목을 정직하게 배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아웃백 이 스테이크는요, 고객 만족도가 높은 애식 업체를 인정받았습니다. 한마디로 패밀리 레스토랑 업계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 그 매장이 몇 개 있었냐면 20여 개의 매장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매출액이 600억이었습니다. 그때 1억의 단위는 지금 1억은 다릅니다. 인플레이션 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2003년에 11개 신규 점포를 열어 33개 33개의 매장, 그때 20개 매장 있고 그 후
13개 더 열어서 33개 매장으로 1,000억의 매출을 올리겠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걱정과 근심이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복에 복을 더하게 하셨다고, 지경의 지경을 넓혔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세 번째 단계에 있어서 세 번째 단계 챕터 3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존귀한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으로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첫째, 야베스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벤처마킹 해야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야베스는 어떤 기도를 했냐면, 첫째,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역대상 4장 개역 한글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여러분들, 사람들은 복을 좋아합니다. 저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 삶에 저주 임하기를 원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복을 좋아합니다. 우리 어렸을 적에 숟가락을 보아도 숟가락에 뭐가 써지면 복이 써져 있어요. 옛날 숟가락은 다 뭐냐면 숟가락에 다 복이 써지는데, 요새 식당 가면 숟가락에 뭐가 없어요? 복이 안 써진 데가 많아요. 교만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심령에 채워주시는 겁니다. 근데 야베스는 복을 누가 주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야베스는.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많은 복을 구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기복신앙이라고 막 판단을 정지합니다. 웃긴 사람입니다. 그럴 때 그분한테 너나 잘하세요 하고 충고를 해줘야 됩니다. 성경은 아무나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구하는 그 신앙의 태도를 알아야 됩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복의 복을 모아서 복의 복을 더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야베스도 하나님께 가까이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시편 73편 28절 봅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여러분들, 창세기 12장 1절에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 3절 봅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뭐를 주어? 너에게 복을 주어. 그렇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뭐야? 복이 될지라 했습니다. 은혜 성소의 모든 우리 국내에 있는 지체들은 복이 될지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복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되는데, 복은 두 가지 종류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복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육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복은 예수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거,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 육적인 복은 뭐냐면 건강의 복, 재물의 복, 만사형통의 복, 만남의 축복의 복, 이 바랍니다. 근데 육적인 복은 영적인 복을 받으면 따라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봅시다. 사랑하는 자여, 뭐가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강건이라. 범사에 잘될지어다. 잘되는데 몸이 아프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영혼이 강건해질지어다. 복이란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신앙 관계가 형성되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에게 복이 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손을 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2장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너에게 임하니라.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떤 내용을 기도해야 되냐? 예. 여러분들, 주께서 나의 지역을 넓혀 주소서. 오늘 본문 말씀 역대상 4장 10절에 나옵니다. 예. 나의 지역을 넓혀 주소서. 예. 또 개정 한글에서는 지경을 넓혀 주소서. 이게 지역이나 지경을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지경은 뭘 의미합니까? 자기의 생존 세계의 영역, 활동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활동 영역을 뭐하라? 넓혀주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서든지 길이 막히지 않냐고 형통의 복을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서남북이 우리 성도들의 활동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지경, 지역을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지역은 뭐냐면 내가 치고 있는 울타리입니다. 지경. 한마디로 자기가 소유한 범위를 말합니다. 지금 내가 거하는 집, 사업장, 자기의 소유를 말합니다. 또 자기의 소셜 포지션, 이치를 말합니다. 넓혀줄 수는 뭡니까? 확장해 주라는 거예요. 발전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믿음의 지경이 넓혀질지어다. 장막대 지경이 넓혀질지어다. 사업도 2배, 3배, 4배, 10배로 넓혀질지어다. 그리고 재정도 10배, 20배, 30배 이로 넓혀줘. 하나님의 선한 청지가 쓰임 받을지어다. 여러분들, 그 우리의 하나님께 드린 11조 헌금의 지경도 더 넓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지경도 넓어져 하나님의 백성이 가득 차고 마지막 때 영혼과 세계 선교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 성소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지경, 지역, 이 울타리를 자기 능력이나 경험으로 한계 짓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신만을 바라볼 때는 감히 어떻게 그 큰 일을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면 연약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복음성가. 나의 등 뒤에서 뭐 하시는 하나님?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보잘것없는 능력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면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립 브룩스라는 크리스찬은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자기의 능력에 맞추어 일을 구하지 말고 일을 맞추어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심어놓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보따리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형을 넓혀달라고 간구하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세 번째 단계에서는 또 어떤 내용을 기도하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들, 주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회 초대교회 있을 때 기독교가 엄청난 박해, 핍박받는 아주 박해를 받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명의 교회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로마 제국이 엄청난 박해를 하지 않았습니까? 크리스찬들을. 그 당시에 그 교회에 펠릭스라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펠릭스가 교회 지도자를 알고서 이 로마 간원들이 그를 체포하려고 달려온다는 말을 들었고, 그 펠릭스는 산에 들어가 굴 속에 숨었습니다. 간원들이 뒤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굴 속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그리고 체포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굴 앞에 당도한 그 수색대원들이 왔다 갔다만 하고 굴 안으로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조금 후에 철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상해서 그 페릭스 지도자가 굴 입구를 살펴보니까 굴 입구에 거미줄이 쳐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 그 거미들이 쏜살같이 굴 입구에 거미줄을 쳤어요. 그 수색대원들 딱 보니까 거기 사람이 들어갔다면 쫓아온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만약 거기 들어갔다면 거미줄이 없어야 되는데 딱 보니까 거미줄이 막 여러 개를 쳐진 걸 보고서 수색대원들은 아예 저기 굴에는 저 사람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거미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그 페릭스 그 지도자는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돌벽과 쇠문도 거미줄같이 약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면 거미줄도 철문보다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철저하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소서 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여러분들은 보호하심을 받고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봅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또 우리가 이 세 번째 장에서 어떤 기도 내용을 기도했느냐?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러분들, 환난은 어디서부터 오냐면요, 외부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온 환경적인 요소인데 시련, 역경, 고난, 위험을 말하는 것이 바로 환난입니다. 근데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했는데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앞에서 그 기도를 한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07편 13절 봅시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또한 시편 120편 1절 봅시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였도다. 그리고 우리는 다 같이 시편 91편 15절 봅시다. 시편 91편 15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감당한 시험밖에는 우리 당할 것 주지 않았습니다. 또 기도하는 중에 피할 길도 준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내용을 기도했냐? 근심 없게 하소서. 야베스 기도했어요. 근심 없게. 근심은요, 내부에서 온 심리적인 요소입니다. 뼈를 썩게 하는 두려움, 의심, 걱정, 염려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근심이라는 단어는요, 근심이라는 단어는 메리죠. 분리시키다, 나누다 하는 말과 누우스, 마음이라는 단어가 합성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근심이란 마음을 막 나누는 것입니다. 분리되고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성경 말합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요한복음 14장 1절 봅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 봅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는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기쁨을 빼앗아가는 성도들의 기쁨을 빼앗는 세 가지 요인인데 하나는 근심이고 또 하나는 스트레스고 또 하나는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근심, 스트레스, 두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이 없게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기도할 때 염려는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근심을 없애는 비결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존귀하고 보이는 자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도는 응답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역대상 4장 10절 봅시다. 역대상 4장 10절 끝부분,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복에 복을 주고 지경에 지경을 넓혀주고, 그 야베스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했다는 것이에요. 여기 허락했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가 구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져오게 했다.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애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기도는 응답받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개역 한글로 봅시다. 이건 개역 한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 기도면 하나님 시행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봅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네 번째 믿음의 기도는 응답받는 것을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 뜻 가운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5절 14절 15절 말씀, 요한 1서 5장 14절 15절, 우리가 그에게서 요한 1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주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지금은요, 야베스 같이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염려 걱정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은혜 성속의 중보기도적 기도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야베스가 받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일터 직장 사업의 임함을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강한 성령의 불이 한국과 전 세계에 임하여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강한 불길로 하늘이 타오르게 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불로 임하리라. 성령의 강한 불길로 세계가 타오르게 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불로 임하리라. 승전 강한 성령의 불